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4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 오면 우리는 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종려주일에는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던 무리들이 닷새뒤 금요일에는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소리쳤다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일 예배의 핵심은 복음서가 전하는 순환 사건을 우리가 접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에 이르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다
이 절정의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너무 과도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처형 당하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예수의 삶은 죽음의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졌고 사도들과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다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의미에서 복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오늘날 유명 연예인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환호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환호가 정말로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구절을 대한다면 군중들의 이러한 환호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오늘 본문의 앞 구절들인데요. 마무리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환호성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는데 마무리는 그리 유쾌하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환영의 인파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는 28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37절부터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38절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구절에서 짚어볼 것은 이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은요, 이 호산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서와는 달리 이 호산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표현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요. 누가복음은 중심 메시지를 평화에 맞추고 있다라는 것도 짚어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바리새인들이 38절의 표현을 쓴 것으로 예수님을 신란하고 40절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있어서도 끝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어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장면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신 것이다. 성을 보시며 우신 것.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처럼 입성하시고 난 후에 처음 하신 일이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벌써 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노회의 모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처럼 교회를 이끄신 목사님이었는데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뒹굴면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장례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많은 장례식에 참석도 하고 집례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우는 분들이 많은 장례식은 처음이었어요. 또 이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집례자를 예식 내내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응시하면서 쳐다보는데요. 참 놀라운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예배 집례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참 제가 보기에도 행복하신 목사님이었다. 한편으로는요. 노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말썽을 일으켜서 집례할 목사님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가서 집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예식 집례하고 돌아오면서요.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목사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내내 목사님 한 분이 예식 집례하는 저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셨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죽으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리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울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죽으면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울어줄까? 나 죽었다고 울어줄래나?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다. 표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오셨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다. 어느 표현이든지 의미 전달은 다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도 이 종류가 많잖아요. 훌쩍훌쩍 그냥 눈물 머금고 우는 것도 있고 그저 눈 감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면서 우는 것도 있고요.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것도 있고요. 자지러지게 우는 것도 있고 대성통곡하는 웃음 우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울으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을 성서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 이제 표현이 대성통곡하며 우셨다, 자지러지게 우셨다, 눈물만 흘리면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헬라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우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몇 번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웃으신 장면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웃으신 장면은 없어요. 참 독특한데 우신 장면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웃는 장면은 웃으셨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없고요. 우는 장면은 딱 2번 나옵니다. 시브리서에서도 한 번 나오는데 시브리서는 서신서니까요. 복음서에서 2번 나오는데 시브리서에서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표현 속에 그런 표현으로 시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이신 것은 오늘 이 사건하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셔서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번역은 됐습니다. 근데 원어 표현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은 단어가 번역 그대로 잘 표현했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그 현장에 와서 눈물을 이렇게 주르르 흘리시면서 슬픔을 같이 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오늘 41절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다.
이 단어가 참 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클라이오라는 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용하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슬픔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말 번역은 이걸 잘 살리지 못했어요. 격렬하게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비통함, 이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통곡했다는 표현. 이게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고 그저 북받쳐 오르는 것이 내가 뭐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걸 누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북받쳐 오르는 그 울음을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었다라는 표현. 통곡하는 거죠. 정말로 소리 지르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탄함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리고 말 그대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도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도성이 기나긴 불순종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실망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소명을 철저히 무시한 그런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자 구세주이자 구속자이신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게 백성들도 그에 합당하게 그 메시아를 늘 대망해 왔습니다. 모든 이가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은 거짓 증거만을 꾸며서 그분을 잡아들이고 한밤중에 신문하고 죽도록 때리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다루듯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렇게 당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우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우실까요?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하고 소리칠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의 행동에 실망하여 우신 적은 없나요? 아버지가 곤경에 빠진 여러분 때문에 우신 적은 없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이 아버지에게 공연히 야단맞고 속이 상한 아들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 때문에 우신 적은 없습니까? 약물에 손을 댄 자식 때문에 또 학교에서 퇴학당한 손녀 때문에 울지는 않았습니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어떤 이 때문에 눈물 흘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월호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6년이 다 오도록 아직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안함의 아들을 잃은 노부모들이 아직도 정말로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의구심 속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4월이 다가오면 70년이 지났건만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눈물 흘리는 이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눈물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흘린 눈물이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에 모두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며 오늘도 우십니다. 자지러지시며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죽어간 이들의 가족을 위해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협력하고 연대해도 부족할 판에 종교 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를 헐뜯는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다 결국 온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땅의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 속에는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결속과 연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활절이 마음 편한 날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요. 여러분, 부활절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이 부활절은 결코 편안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흘리는 눈물은 대부분 감상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손에 넘기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죽게 할 그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내몰리는 속죄양처럼 그분이 어깨에 짊어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를 놓치고 싶지 않으리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평화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이미 대신 지고 계십니다. 남몰래 억누르고 있는 눈물이 있으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여러분의 눈물을 함께 우리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눈물을 보이신 사건은 죽은 나사로 옆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신다. 역설적 표현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일,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이 표현보다는요, 오늘은 제가 고난주일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신 모습을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묵상과 절제로서 세상을 위해 좀 울어보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며 지내시는 귀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위해 울던 주님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을 절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송 149장 드립니다.
시간 모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거룩한 종려주일,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울고 계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한울헌금, 장학헌금, 또 주정헌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마음과 그의 온 몸도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감사만을 주님께만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옆에 인사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서 예배 드신 분들 함께 평안을 간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는 또 주보에 있습니다. 간단한 광고만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고난주간,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는 아침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금년에는 아침 기도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가정의 우편으로 고난주간 묵상집을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신 분도 있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올해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은 고난주간 묵상집으로 이번 주간은 보내시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또 예배 중에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달에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공동 식사 이런 소모임과 집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모임을 재개할 무렵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기대와 소망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내는 주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교회 청소와 방역을 토요일 11일이죠. 토요일 11일 진행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노회 139회 정기회가 27일 월요일로 수년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우리 피택 받으신 두 분의 장로 피택을 받으신 두 분의 집사님들이 장로 고시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635장으로 폐회송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맡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